안녕하세요. 낭독명상의 탐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네 가지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돈 미겔 루이스고요. 김영사 출판사에서 2014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자, 먼저 돈 미겔 루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는 1952년 멕시코의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치료사인 어머니와 나구알이라 불리는 영적 스승인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요. 가족들은 루이스가 수세기에 걸친 가문의 치료술과 가르침을 물려받아 돌택 비전의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현대적인 삶을 쫓아서 의학을 공부하고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큰 경험이 루이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늦은 밤 졸음운전을 하던 루이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자동차는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는데요. 루이스는 위험에 처한 두 친구를 황급히 끌어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에 충격을 받아 루이스는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옛 조상들의 지혜를 습득하는 데 몰두했고 멕시코 사막에 사는 영적 능력이 뛰어난 나구알의 제자가 돼서 철저히 수련을 받았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는 독수리 기사 가문의 나구알로서 최근 15년 동안 저술, 강연회, 수련지도 등을 통해서 고대 돌택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00년간 전해온 돌택 인디언의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데요. 톨텍 인디언은 10세기에서 12세기쯤 멕시코 중앙고원의 테오티우아칸과 툴라시를 중심으로 톨텍 문명을 번영시킨 종족입니다. 아즈텍과 마야 문명에 앞섰던 톨텍 문명은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와 종교 체계로 주변 지역과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뱀 숭배를 비롯한 그들의 여러 의식과 코요테, 제규어, 독수리 등의 군사 조직이 유카탄 반도 남부의 주요 마야 도시들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세기부터 이동 생활을 하는 다른 부족의 침략으로 멕시코 중부에서 톨텍 쪽의 패권이 무너졌는데요. 침략자들 가운데는 12세기 중반 무렵에 톨텍 쪽의 중심 도시 툴라를 파괴한 아즈텍 쪽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를 탐구하고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진리를 실천하는 과학자요. 예술가 집단이었던 톨텍 쪽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여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데요. 그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평화와 행복과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벗어나는 것, 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톨텍의 가르침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실제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톨텍 인디언은 멕시코 남부 전역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톨텍 인디언을 하나의 민족이나 부족으로 취급해왔지만 사실 그들은 고대인들의 영적 지혜와 관습을 탐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영적 스승인 나구알과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들 일행은 멕시코시티 외곽의 고대 피라미드 도시인 테오티우아칸으로 함께 왔는데요. 이 도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구알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대의 지혜를 숨긴 채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톨텍 문명이 유럽 사람들에게 정복당했을 뿐 아니라 일부 견습생들이 개인의 능력을 제멋대로 악용하는 일이 잦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톨텍 인디언 비전의 지혜는
여러 나구알 가문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면서 구현되고 전수되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베일에 가려진 채 숨겨져 있었지만 고대의 예언자들은 언젠가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톨텍 인디언의 지혜는 전 세계에서 발견된 모든 신성한 비전의 전통과 같이 단일한 진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지상에서 가르침을 베푼 모든 영적 스승들을 찬미합니다. 톨텍 인디언의 지혜가 영적인 것이라고는 해도 실제로는 삶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자는 머릿말에서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생명체의 존재를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삼라만상이 신이다 라는 게 그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지각이라는 것은 빛을 지각하는 빛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거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을 반사하거나 그 빛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또 환상의 세계인 꿈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연기와 같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참 모습은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빛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단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자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자연을 둘러보게 되었고 자신이 본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과 나무들 속에서 또 물과 비, 구름과 대지 속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또 생명이 자신을 온갖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토날과 나구알을 혼합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안개 낀 거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제 자신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안개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가 곧 꿈이고 거울은 바로 꿈꾸는 자들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톨텍 인디언이 전해준 그 4가지 약속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약속. 길들여지기와 지구의 꿈.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의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뇌가 깨어있는 가운데 꿈을 꾸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꿈을 꾸며 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커다란 외부의 꿈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회의 꿈 또는 지구의 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구의 꿈은 수십억 개의 좀 더 작은 개인의 꿈의 집합체로 개인의 꿈이 모여서 가정의 꿈을 이루고 점차 마을 공동체의 꿈, 도시의 꿈, 나라의 꿈을 이루다가 마침내 전 인류의 꿈으로 확대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 산 사람들이 기성사회가 꿈꾸는 식으로 꿈꾸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외부의 꿈은 아이들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엄마와 아빠, 학교, 종교를 이용합니다. 외부의 꿈은 우리의 주의를 끌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르치는데요. 대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하죠. 언어는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호입니다. 각각의 언어에 속하는 모든 글자와 단어는 사회적 약속이지요. 그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조차 우리의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름까지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지구의 꿈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정보에 동의했습니다. 정보를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외부의 꿈은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축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하는 순간 그 정보를 믿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신념입니다.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어릴 때 무언가를 배우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인간의 길들여지기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고 꿈꾸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외부의 꿈으로부터 비롯된 정보는 우리의 총체적인 신념 체계를 구축하고 내면의 꿈으로 옮겨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개나 고양이 혹은 다른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길들여집니다. 개를 길들이기 위해 우리는 개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상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도 가축을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상벌 제도죠.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타고난 자연스러운 기질을 모조리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철이 나면 아니요 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길들여졌는지 아이들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길들일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해 부모도 학교도 교회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신념 체계에 따라 자기 자신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하던 대로 똑같은 상벌 제도를 활용합니다. 신념 체계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법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법전에 실린 내용이면 무엇이든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이 법전에 근거하는데요. 설사 이 판단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그것을 따릅니다. 또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십계명과 같은 도덕률도 우리 마음속에 입력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약속이 차례차례 법전에 포함되면서 우리의 꿈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법전에 어긋나는 짓을 할 때마다 찜찜한 느낌 때문에 뒷골이 당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법전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감정에 상처를 들추어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정의 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법전의 내용은 전부 다 진리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설령 법전이 틀렸다고 해도 차라리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에 저항하기 위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신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동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꿈을 다스리기 위해 정부가 법전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꿈을 지배하는 법전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신념 체계입니다. 이 모든 법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판관은 이 규칙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까요? 아마 수천 번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같은 잘못에 대해 수천 번씩이나 대가를 치르는 동물은 아마 인간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념 체계, 곧 법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의 판관도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잘못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된 믿음의 95%는 순전히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짓말을 믿느라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인간 사회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 고통, 분노, 복수, 중독, 노상폭력, 기타 엄청난 불의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수준과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두려움이 외부의 꿈을 지배하는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죠. 사람들은 모두 진리와 정의, 아름다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 축적한 거짓말만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닌 신념 체계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찾아 헤매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더 이상 찾아야 할 진리 같은 건 없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진리죠.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축적된 약속과 신념들 때문에 그와 같은 진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축적된 그릇된 신념들이 우리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신뢰하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원흉입니다. 우리 마음은 온통 안개로 가득 차 있는데요. 톨텍 인디언들은 이것을 미토테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들고 있지만 누구 하나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꿈속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미토테가 바로 인간의 마음 상태인데요. 이런 미토테 속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미토테를 마야라고 부릅니다. 환영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저마다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삶에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서 자신의 참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위해 이상적인 이미지를 설정해 놓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형을 만들어 놓는 거죠. 특히 부모, 형제, 자매, 사제, 교사 등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설정한 완벽한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바람직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모욕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10대들이 또래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마약을 하는 경우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학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학대할 수 있느냐 하는 한계점은 우리가 남들로부터 당하는 학대를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느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인정도 사랑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을 학대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기 학대는 자기 거부에서 비롯되고 자기 거부는 완벽한 이상형을 설정해 놓았으나 자신이 결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이상형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이상형이야말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남들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흉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한 전주곡. 사람은 저마다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매일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나면 원상복구되는 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신을 옥죄는 수많은 약속들을 만들어내고 지키느라고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탕진해버립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수많은 약속이고 우리가 자신의 삶의 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약속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약속을 하나씩 깨트릴 때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소모되었던 모든 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 4가지 새로운 약속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기존 약속의 총체적 체계를 뒤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약속, 말로 죄를 짓지 마라. 첫 번째 약속은 말로 죄를 짓지 마라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엄청납니다. 왜 하필 말일까요? 말은 우리가 창조해야 할 힘이고 신이 직접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도 천지 창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의 창조적인 힘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또한 말을 통해서죠.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성이나 문자 기호가 아닙니다. 말은 바로 힘입니다. 말은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마술 도구입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마술은 우리가 하는 말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말은 즐겁고 신나는 마술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악한 마술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의견, 생각, 개념 등이 씨앗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또 얼마나 비옥한지요. 유일한 문제라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씨앗이 무럭무럭 잘 크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어떤 사람에게 주문을 걸 수도 있고 걸린 주문을 풀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일단 우리의 주의를 끈 다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기존의 모든 신념을 좀 더 좋은 쪽이나 나쁜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당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어리석다고 믿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주 교활한 구석이 있어서 당신에게 많은 일을 시키는데요. 그 일이라는 게 하나같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멍청한 짓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혼자 중얼거릴지도 모릅니다. 나도 좀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멍청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짓도 안 했겠지. 사람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생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이 멍청하다는 그 한 가지 믿음에 끌려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의 주의를 끈 다음 당신이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의 힘에 의해서 총체적인 마법이 깨진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어리석다고 믿고 있는 당신에게 누군가 나 참 보다 너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더욱 굳게 믿을 겁니다. 이제 완전무결이라는 명사의 뜻이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완전무결이라는 것은 죄가 없음이라는 뜻인데요. 완전무결한이라는 형용사는 라틴어 페카투스에서 온 말로 페카투스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은 없다라는 뜻이므로 결국 완전무결하다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여러 종교에서 죄와 죄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죄를 짓는다는 것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스르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느끼거나 믿거나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죄입니다. 어떤 일로든 자신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거스르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은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가리키고요.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자신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할 경우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은 지지만 자신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에 대한 모든 개념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는 자신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는데요. 자기 거부는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기 거부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대죄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완전 무결은 우리를 삶으로 인도합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거스르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만일 당신이 말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자신과 약속한다면 그 의지만으로도 당신을 통해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면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의 독을 깨끗이 씻어줄 겁니다. 말은 인간이 지닌 마술이요. 또 말을 악용하는 것은 사악한 마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 마술인지 꿈에도 모른 채 줄곧 사악한 마술을 부리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보죠. 매우 총명하고 심성도 훌륭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직장에서 몹시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퇴근한 그녀는 몹시 피곤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쉬고 싶었지만 딸이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딸은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자기 세계에 또 자기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계속 뛰어다니면서 점점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기쁨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딸이 하도 크게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엄마의 두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이르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노려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입 닥쳐! 돼지 멱다는 소리 좀 그만두지 못하겠니? 사실 그때 엄마는 딸의 목소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어떤 소리도 참아줄 기분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딸은 엄마의 말을 믿었고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 딸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형편없어서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학교에서도 내성적인 아이가 돼서 누가 노래를 시키면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엄마가 홧김에 무심코 던진 말을 믿어버린 바람에 어린 소녀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소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식의 의견을 피력하면 자녀들은 오랫동안 사악한 마술에 걸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자식들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사악한 마술을 걸어놓은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짓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날마다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말로 서로에게 주문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이와 같은 상호 교류는 사악한 마술의 가장 나쁜 형태가 되는데 바로 험담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험담은 순전히 도구로만 똘똘 뭉친 것이기 때문에 사악한 마술의 가장 나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따라 감정의 독이 옮겨졌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험담하기는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형태가 되었죠. 험담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좀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상대방도 나처럼 기분이 언짢다는 걸 알면 내 기분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저 혼자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은 지구의 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지구의 꿈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험담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해당합니다. 이 독성 바이러스가 바로 톨텍 인디언들이 말하는 미토테입니다. 온갖 다양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시끄럽게 떠들어대느라 난장판을 이룬 마음속의 상태.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존재는 고의로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악한 마술사나 컴퓨터 해커들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을 보면 몹시 잔인한 행동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마라. 만일 당신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떨쳐버리기를 바란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갔는데 말을 사용하십시오. 또 즐거운 마술을 사용하되 먼저 당신 자신에게 그 마술을 걸어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근사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온갖 자잘한 약속을 깨트리는데 말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두려움의 꿈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은 홀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옥에 대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이 한 가지 약속만으로도 당신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당신 때문에 비롯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들 자신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꿈속에서 또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삽니다. 설사 돌아가는 상황이 당신과 직접 관련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놓고 모욕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의견, 이것들은 모두 그들이 자기 마음속의 약속에 따라 내세운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전부 그들이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개념이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이보게 자네는 아주 뚱뚱해 보이는군 이라고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믿음, 의견 따위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독을 내뿜으려고 한 것인데 만일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당신이 그 독을 빨아들여서 당신 것으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런 약탈자들, 즉 사악한 마술사들로 하여금 당신을 쉽사리 먹이로 삼게 만듭니다. 그들은 시답지 않은 의견 하나로 당신을 쉽게 낚아서 그들이 원하는 독은 무엇이든 다 당신에게 주입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의견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독이 당신 속으로 스며드는 거죠. 당신이 그들의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그것은 당신의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한복판에서도 그 독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독에 대한 면역력은 두 번째 약속이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한 편의 영화를 찍습니다. 그 영화에서 당신은 감독이자 제작자며 주연 배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하죠. 따라서 그건 당신의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느끼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하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이 당신에게 정말로 근사하다고 칭찬한다 해도 그건 당신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근사하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굳이 당신에게 근사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설령 누군가 당신 머리에 총을 쏘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당신의 의견조차 반드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 속으로 하는 그 어떤 생각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멋대로 혼자 중얼거리는 능력도 있지만 다른 세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귀 기울여 듣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따금 당신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과 매우 흡사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일 수도 있죠. 톨텍 인디언들은 이 생명체를 동맹자라고 불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인도에서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굳어지면 당신은 온갖 감정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 질투, 시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깊은 슬픔조차 가뭇없이 사라질 겁니다. 만일 이 두 번째 약속을 습관으로 굳힐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당신을 도로 지옥으로 밀어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악한 마술사에 대한 면역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무리 막강한 주문이라도 당신에게는 감히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당신에 대한 뒷담화로 시끄럽다 해도
당신이 그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끄덕없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감정의 독을 보낸다고 해도 당신이 그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독을 삼키지 않을 겁니다. 감정의 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당신 내부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내부에서 훨씬 더 강해지고 독해집니다. 세 번째 약속은 추측하지 말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에 대해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측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데 있죠. 우리는 그것이 정말이라고 맹세하기까지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추측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감정적인 독설을 퍼붓습니다. 제멋대로 추측하기보다는 명쾌하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추측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추측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흉입니다. 우리는 흔히 애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넘겨짚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던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몹시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알았어야 했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추측합니다. 만일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대신하기 위해 추측을 합니다. 심지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을 들었을 때조차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멋대로 추측하고 그 추측을 믿어버립니다. 이렇게 온갖 종류의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추측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짐작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보죠.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특정 상황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종종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이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당화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변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변하고 싶어서 변한 거지 당신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사랑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이란 그냥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뿐이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만일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추측하는 버릇을 막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반드시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가능한 한 확실히 알 때까지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분명히 안다고 생각될 때에도 주어진 상황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았다고 넘겨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답이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나머지 세 가지 약속의 실천에 대한 것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덜도 아닌 자신의 최선을 말이죠. 그러나 최선의 질적 수준이 언제나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질적 수준에 개의치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딱 자신의 최선을 말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을 무리하게 욕심내다가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결국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겁니다. 무리할 경우 체력만 고갈시키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좌절감, 자기 비판, 죄의식, 후회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치고 아픈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을 심판할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 자신을 처벌하느라 괴로워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걸린 엄청난 주문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바라는 한 남자가 자신을 도와줄 스승을 찾아 절에 갔습니다. 그가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참선하면 번뇌에서 해탈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사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참선하면 아마 10년 후에는 해탈할 수 있을 걸세. 남자는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만일 제가 하루에 8시간씩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사가 다시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다면 아마 20년쯤 후에는 해탈할 수 있을 테지.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시간을 참선하는데 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즐거움이나 삶을 희생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살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거지. 자네가 최선을 다해서 참선할 수 있는 한계가 2시간인데 만일 8시간을 그런다고 해보세. 자네는 틀림없이 점점 지치고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걸세.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그러면 몇 시간을 참선하든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걸세.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일을 실천한 다음 그 결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계속 실천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도 강화될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실제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기 때문이죠. 어떤 행동이 즐겁거나 당신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판관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기억하시는지요?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뛰어난 머리는 지니지 못했지만 행동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음에도 후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또 밖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자신의 꿈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꿈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은 생명입니다.
신은 행동하는 생명입니다. 신이시여, 저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최선의 방법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이시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는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채 현재를 또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 삶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과거를 흘려버릴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꿈을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이 항상 몇 번이고 거듭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은 변신의 달인이 될 겁니다. 달인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당신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은 반복을 통해 익힌 겁니다. 쓰기, 운전하기는 물론 걷는 것까지도 반복 학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은 연습 덕분에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모든 행동은 신을 찬미하는 의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믿음으로 심지어는 옳거나 그른 것으로까지 신을 찬미하는 단계가 됩니다. 모든 생각은 신과의 교감이 되고 당신은 심판을 받거나 희생당하는 일 없이 남을 험담하거나 자신을 학대할 필요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절대로 지옥에서 살 일은 없을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온전히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 과거의 약속 깨뜨리기.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 또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산다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걸까요? 본래 자기 자신으로 살 만큼 자유로울까요? 물론 그 대답은 아니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래 자기 자신으로 살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훈련의 사슬은 인간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들을 닮으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달리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만일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다면 그들 역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달리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살아오는 동안 당신을 학대했다고 해서 당신 부모도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탓하면 안 되죠. 그나저나 이제는 학대를 그만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닌 약속들의 기반을 바꿈으로써 판관의 독재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킬 시간입니다. 희생자의 역할로부터 해방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여전히 어린아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그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놀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피아노를 연주할 때 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그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가운데 과거에 신경 쓰지 않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으니 이른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판관이 말합니다. 잠깐만, 당신에게는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직장에 다녀야 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우리 얼굴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어른 흉내를 내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띕니다. 내가 변호사를 할게 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아이의 얼굴은 금세 어른의 얼굴로 바뀝니다. 법정에 갔을 때 보는 바로 그 얼굴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그만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자유는 본래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바로 자신의 자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99.9%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길들여진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꿈에 통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톨텍 인디언들이 꿈의 달인이 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꿈이 구현되는 것으로 하나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의 달인들은 삶의 걸작을 창조합니다. 그들은 선택을 통해 꿈을 지배합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꿈의 달인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톨텍 인디언처럼 산다는 것은 지도자도 추종자도 없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다들 자신만의 진리를 지닌 채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타고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톨텍 인디언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통달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깨달음에 통달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온 힘을 다해서 깨닫는 겁니다. 둘째는 변화에 통달하기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킬지 또 어떻게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날지에 통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의지에 통달하기입니다. 톨텍 인디언의 관점으로 볼 때 의지란 에너지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균일하게 아우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의지는 생명 자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지에 통달하기란 곧 사랑에 통달하는 겁니다. 기생충의 생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생명체의 빌부터 사는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숙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보답은커녕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숙주에게 서서히 상처를 입히는 존재죠. 그런데 판관, 희생자, 신념 체계의 특징이 바로 이 기생충의 생태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어울려서 초자연적 에너지 또는 감정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생명체를 구성하는데요. 그 에너지는 살아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감정 역시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도 물리적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입된 신념 체계를 따르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생충에 저항하는 전쟁, 판관과 희생자에게 저항하는 전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독립을 위한 전쟁, 또 우리 자신의 마음과 두뇌를 사용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머리가 1000개 달린 괴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품은 두려움을 상징하는데요. 따라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기생충을 박멸해야겠죠. 이를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이 기생충의 머리를 하나씩 공격하는 겁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하나씩 맞서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기생충에게 더 이상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에 기름 붓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죽음의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마음속의 기생충을 박멸하는 상징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죽으면 기생충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 방법보다 신속하긴 하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기술, 새로운 꿈.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관심을 온통 과거의 약속과 신념들에 집중시킨 다음 스스로 약속을 바꾸는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을 사용해서 두 번째 꿈 혹은 새로운 꿈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꿈과의 차이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속의 안개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줄곧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꿈을 변화시킬 가능성도 생기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골치 아픈 사건이 전부 자기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나마 그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을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꾸고 싶은 대상에 온통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바꾸기 전에 바꾸고 싶은 약속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자신을 제약하는 모든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그 믿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모든 것과 모든 약속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톨텍 인디언들은 이것을 변화의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통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약속들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 프로그램으로 재정비해야 변화에 통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약속들을 철저히 깨부수는 과정을 나는 사막으로 들어가기라고 부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마와 정면으로 마주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나올 때쯤이면 그 모든 악마는 천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새로운 4가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이 요구됩니다. 마음속에 버티고 있는 사악한 마술의 주문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대신 과거의 약속을 하나씩 깨트릴 때마다 우리에게 그만큼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힘이 덜 드는 아주 작은 약속부터 깨트리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자잘한 약속들이 깨질 때마다 우리의 힘은 점점 더 증가하고
마침내 우리가 마음속에 커다란 악마와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야단을 맞았던 소녀는 20살이 되어도 여전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가 형편없다는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 돼지 멱다는 소리일 망정 한번 노래를 불러볼 테야 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 박수를 치면 와,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라고 자신을 칭찬한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눈꽃만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여전히 마음속에 버티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녀는 전보다 좀 더 힘과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녀가 그 믿음을 완전히 팽개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꿈을 지배하는 이런 과거의 약속들에 중독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반복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4가지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약속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최선의 질적 수준도 한층 더 향상될 겁니다. 반복 학습이 달인을 만듭니다. 전사의 훈련, 자신의 행동 통제하기. 매일 아침 우리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 에너지를 가지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에너지가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순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화가 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날씨를 비롯해 모든 것을 탓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감염된 피부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통 감염된 상처로 뒤덮인 감정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증오, 질투, 슬픔, 분노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의 독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행동으로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도 감정의 독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부당함이나 정당함에 대한 개념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흔히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독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분한 지구의 꿈을 지니고 살면서 두려움이라고 불리는 병에 걸려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입니다. 이 병의 증상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감정, 즉 분노, 질투, 슬픔, 증오, 배신과 같은 것들입니다. 두려움이 극도로 심해지면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잃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정신질환입니다. 마음이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고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바깥 세상과 접촉을 끊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일 때 정신병적인 행동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병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치료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면 그 사람을 보아도 더 이상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전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진실은 수술용 메스와 같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나니 이는 진실이 거짓으로 덮여있던 모든 상처를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 거짓들을 부인제도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인제도가 있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 덕분에 사람들이 상처를 감춘 채 여전히 그럭저럭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에게 어떤 상처나 독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인 제도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피부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음 또한 누가 건드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누가 만져주는 것이 기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지요. 인간이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감정 제어가 안 될 경우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전사와 희생자의 가장 큰 차이는 희생자는 감정을 억압하는 데 비해 전사는 감정을 절제한다는 점입니다. 희생자가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는 감정을 들킬까봐 두렵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절제는 감정의 억압과는 차원이 다르죠. 감정의 절제라는 것은 속으로 어떤 감정을 품고 기다리다가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표출하는 겁니다. 전사가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행동도 통제합니다. 죽음의 의식, 죽음의 천사 끌어안기.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죽음에 입문할 의식을 준비하면서 죽음 자체를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아무 때라도 죽을 수 있으며 또 지금 이 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는 매일매일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더 이상 내일이란 없는 것처럼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태양을 볼 수 있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니, 해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것에 감사해야겠어, 나 자신으로 하루를 더 살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죽음의 천사가 내게 깨우쳐준 진실입니다. 지구의 꿈속에서 사는 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의식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되 나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으로 야생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의 경우 단순한 천진난만함 대신 지혜를 동반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 차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길들여진 상태를 박차고 나와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생충은 죽는 반면 우리는 건강한 마음과 온전한 이성을 지닌 채 여전히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죽음의 천사에게 굴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톨텍 인디언의 지혜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죽음의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겠지? 당신의 집, 배우자와 자식들, 차, 직장, 돈 등 모든 게 다 내 것이니 원하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이것을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사용해도 좋아. 죽음의 천사에게 자신을 내맡긴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죽음의 천사가 과거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모든 순간마다 죽음의 천사는 죽은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우리가 과거를 짊어진 채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람에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든 겁니다. 새로운 꿈, 지상천국. 이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나무에서, 하늘에서, 또 햇빛에서 쏟아지는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곧 지복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과 사물로부터 직접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슬퍼하고 화가 났더라도 그런 감정들 이면에 그들이 보내는 사랑이 함께 실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요구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은총의 상태이자 지복의 경지인 천국의 꿈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만이 당신을 그와 같은 지복의 경지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지복의 경지에서 사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고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지복의 상태에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구름 속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지요. 또 어디에 가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지복의 경지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과거에 맺었던 약속을 새로운 약속으로 바꾸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러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고통받을 만한 이유가 널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정작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죠. 이것은 행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도 고통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괴로워할 것이냐, 즐길 것이냐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살 것인가. 나의 선택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약속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을 낭독해 드렸고요. 책의 맨 뒷부분을 보면 자유를 위한 기도와 또 사랑을 위한 기도 2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자유를 위한 기도문을 낭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위한 기도. 우주의 창조주시여, 오늘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강렬한 사랑의 교감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짜 이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교감을 나눈다는 것이 당신과 똑같은 진동과 똑같은 주파수를 공유한다는 뜻임을 압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우주에 거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삶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삶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이 베푸는 사랑처럼 우리도 아무런 조건이나 기대나 의무감 없이 어떤 심판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어떤 심판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신을 심판하면
자연히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히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친척과 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몹시 애를 쓰고 있나이다.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 곧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소서. 만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할 것이며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의 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심판하려는 욕구로부터 우리 마음을 해방시켜 주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나이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가슴을 열었으므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오늘 당신께 우리 자신을 바치나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가슴을 써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창조주시여, 오늘 우리가 당신을 그대로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특히 본래 그대로의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특별한 감사를 올리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자유를 위한 기도문이 아주 인상적이고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의 4가지 약속 낭독 명상에서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